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해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음,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고. 이 시골에 살 때 보면 음, 형인데 요새는 잘 수술들을 다 해서 잘 모르는데 원챙이 형이 있었어요. 이 윗입술이 반으로 이렇게 갈라져 갖고 말을 잘 못하는 그런 형제 형을 둔 우리 동창이 있었는데 서울인가 어디서 이사를 왔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저희 옆집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 또 한 녀석은 우리 반에 입학이 됐어요. 우리 반에. 한 사람은 이제 다른 반에 갔는데 보니까 그 언챙이 형이 나이가 우리보다 2살이 더 많았는데 이제 뭐 그런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학교를 늦게 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 반에 들어온 동생하고 형이 한 학년이었죠. 근데 늘 동생은 정말 아주 키도 크고 생김새 자체가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근데 그 형은 한 가족이라고 하지 못할 만큼 아주 얼굴 형태서부터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다 또 윗입술은 아주 심하게 이렇게 찢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심한 경우는 처음 봤는데 하여튼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몰래 그 형을 제가 형이라고 몰래 불렀어요. 친구가 알면 아주 싫어하는데 원래 그 형이 나이가 2살 많은 걸 알고는 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가까이 지내고 친구한테 나중에는 형한테 함부로 하는 거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랬더니 점점 저하고 관계는 멀어지고 뭐 이런 이제 형하고 저는 이제 친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살면서 보니까 그 형은 마음이 보통 착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착해요. 동생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정말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는 있어요. 너무 심하게 윽박지르고 친구들이 보는 데서도 괴롭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형은 형다운 그런 포스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동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형은 진짜 목숨을 내놓고 동생을 지키려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한 번도 동생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지 않고 그 결론은 힘이 세서 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중심이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그게 형의 본분이구나. 이제 그런 거. 네, 생각이 아침에 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 오늘 우리가 외모로 보고 그럴 때는 동생이 훨씬 똑똑하고 생김이나 이런 게 아주 훤칠해 보이고 멋있지만 형의 그 사랑의 마음은 이 친구가 본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맏형이 되신 거죠. 맏형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기를 써봤자 예수님의 정말 발 아래, 손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높아질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잘날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비교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은 미움, 시기, 다투, 음해하고 이런 분노를 감추고 살고 서로 속이고 살아요. 하여튼 다 속이고 살고 가족 관계에도 그런데 오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네? 생명으로 간다. 놀랄 일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는 잘 알아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고 있냐 이 말이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응?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죽음에서 면할 수 있겠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맞아들이면서도 모지리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들이 조금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도 있고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사회적으로 이렇게 놀림을 받았던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던 그런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기억들이 있죠. 근데 보면 아무리 잘 나고 자식이 잘 나도 그 부모님의 헌신이 아니면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 아니면 그 자식이 정말 좋은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죠. 오늘 아무리 부모가 못나도 나를 낳아준 그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근데 요즘은 부모나 자식이나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고 가는 시대에 있으니 뭐라고 부모, 뭐 자식 이런 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여튼 오늘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는데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 이제 1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맏형이신 맏형이고 맏오빠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목숨을 버린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이 얘기, 저 얘기 뭐 끝절까지 우리가 읽어볼 이유도 없이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24절에 가서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 맏형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도고기도 하고 있다, 이건 아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목숨을 바쳐서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16절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의 사건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모질이 같은 자기를 괴롭힌 그런 동생을 위해서 죽어야 되나?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괴로움을 받았는데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는데 악자같이 내가 잘 돼갖고 이 녀석이 수치를 당하는 꼴을 봐야지. 내가 잘 돼서 형 노릇을 하는 것을 저놈에게 알려줘야지. 오늘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들은 그렇게 가는 거죠. 나를 무시했어? 나를 무시했다고? 어쨌든 내가 잘 돼서 복수를 하고 말겠다. 오늘 우리 일반적인 생각들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최선의 삶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럴수록 더 잘 되라. 그럴수록 더 잘 돼야지. 물론, 그러나 우리가 잘 되려고 할수록 잘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더 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사랑을 잃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가면.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는 겸손하라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설교도 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악착같이 잘 살아서 남보란 듯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남보란 듯이 응? 살아내야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서 살아내야지. 그래서 살아내서 어느 위치에 딱 올라가면 우리는 남과 또 똑같은 그런 복수심으로 찬 세월을 살아왔구나. 이제 그런 결론밖에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없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저부터라도 내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자만하고 너무나도 못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정말 가슴이 뜨끔하고 주님 잘하는 것 같아도 늘 뒤돌아보면 주님의 지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정말 언제까지나 이렇게 분별 없이 살아야 되는지 하여튼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거죠.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잘난 것 같아서 내 자신이 잘난 것 같은 인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은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결국은 왕따 당하고 결국은 정말 자기도 모르는 교만한 자가 되어 있고 음? 상종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되어 있구나. 예,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지 남은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이 들었죠. 하여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를 잘하라고 권면하는 거와 미워하는 거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잘하라고 권면하는 거와 미워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권면을 할 때도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형제를 우리가 혹시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워하고 있지 않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과연 내가 천히 여기고 내가 정말 상종하기 어렵다라고까지 할 만한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우리가 사랑의 기준으로 사랑의 도표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내가 얼마만큼 겸손하고 얼마만큼 지금 진정한 사랑을 하려고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대충은 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함으로 행함으로 하고 진실함으로 할다. 진실함으로 할다. 진실함으로 할 때 오늘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 알 수 있다. 19절에 말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생명에서부터 사망으로 옮겨온 걸 알 수 있다. 오늘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올 수도 있다. 그 말과도 동일하거든요. 오늘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진짜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할 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진짜 사랑할 때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옮겨올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도 생명으로부터 사망으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2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름이 사랑이고 그분의 이름이 겸손이고 그분의 이름이 목숨까지 바치는 최고의 사랑이다. 진짜 그분만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다. 행동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
오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어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계명의 순종은 그분의 이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들은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게 뭐냐면 행동하기는 싫다 이 말이에요. 아, 성령이 계시는 건 알아. 근데 능력은 부인하는 것. 오늘 사랑 안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목숨 바친 마다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가장 등신 같고 모질이 같고 잘난 체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의시될 수도 있었던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어머니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제자들에게도 질타를 받고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마다들, 맏형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웃들에게 정말 한 행동들이 내가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한 태도들이 어땠었나 거기까지만이라도 한번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정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랑함으로 어떤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했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망으로부터 옮겨서 지금 생명에 들어와 있는지 오늘 점검할 수 있는 오늘 그래프를 좌표를 주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점검해 보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의 정말 능하신 손 아래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누리고 가고 있는지, 행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 맏형 대신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지 않나 생각하는 시간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할 수 있는 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히 나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모든 영들을 대적하고 정말 성령 안에 집중하면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멘.